수년 전에 제가 서울 노원구에 살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한 이맘때쯤 됐던 것 같아요.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고, 제가 이제 바람이 점점 거세지는 것과 또 창문 밖으로 보니까 약한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좀 이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복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창문도 잘 닫고 좀 이렇게 뭔가 창문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아내가 집안 공기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며 이 창문 좀 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태풍이 부는데 무슨 창문이냐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지만 그분께서 공기가 무척 답답하셨는지 현관문을 그냥 열어놓고 잠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쾅 하고 생전 듣도 못한 소리가 들렸는데 나가보니까 현관 쇠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제 집에 오니까 좀 답답했나 봐요. 이게 그래서 공기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래서 1시간 이상을 제가 현관문과 사투하면서 이게 하나를 끼워놨어요. 다시 이제 밑에는 꼈어요. 위는 안 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1시간을 붙들고 있으면서 연락해라. 관리소장 오게 해라 해가지고 간신히 이거 문을 이제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 관리자가. 그래서 그 문을 1시간 후에 고쳐가지고 다시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와 우리 원복이 엄마는 태풍의 위력을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는 문을 열면 안 됩니다. 태풍 올 때 현관문 열면은 난리 납니다. 작년 9월 27일이죠. 허리케인이 헬렌이라는 허리케인이 시속 222km로 이제 플로리다를 해안을 강타했는데요. 이때 사망자가 96명이 나왔고 산사태가 1,400건, 12만 6천 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이 대략 72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가 않아서 9월 27일 날 일어나고 10월 10일 날 허리케인 밀턴이 와가지고 복구되기 전에 와가지고 사망자 또 17명, 그 다음에 210만 가구 정전이 되고 또 피해 추산액이 67조 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한국에서도 의성 산불이 일어났을 때 강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사상 최악의 산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29명의 인명피해와 여의도 지역 있죠. 서울 여의도 지역이 작진 않은데 166배의 그 산림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산은 잘 못했고요. 최근에 미국 텍사스에서 폭우가 내렸는데 이 폭우로 121명이 사망을 하고 171명이 아직도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우리가 자연의 위력 앞에 사실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왔고 최첨단으로 모든 장비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태풍을 어떻게 해요? 잠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람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인간의 지혜와 또 우리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바람조차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있을 때 비행기를 띄우거나 배를 띄우면 이건 사망과 직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그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로 뜬 거예요. 굉장히 기상이 안 좋았는데 근데 역시나 이 중간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내릴 때는 꽝 찍었어요. 네, 저도 처음 그렇게, 저도 그 간절해지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게 무사히 내릴 것이냐. 국내인데도 그래요. 여름에 8월 그 어떤 기류가 안 좋을 때 떴는데 저희 비행기 뜨고 그 다음에 안 떴어요. 근데 이제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부예요. 그래서 잘 알아요.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 이 풍랑이 어떤 바람인지 잘 이해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에 탔는데 풍랑이 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파도죠. 그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이제 배가 잠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깨운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제 깨운 거예요. 깨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바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맞는 얘기입니다. 죽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바다에서 좀 살아봐서 아는데 엄청 바람 세게 불 때는 위험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배가 배 위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좀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멈추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딱 보고서 어부들은, 이 어부들이었잖아요. 전직.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자연을 잘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촌에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두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이게 뭔가를 지내죠. 자, 어촌에 가니까 사람들이 풍어제를 지냅니다. 자신의 애군이 없어지고 안전하게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뭔가를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지금 드리는 거예요? 바다의 신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다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다 고사 지냅니다. 그럼 농업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고사 지내요? 이거 농업에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역사 가운데 신을 모시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농업을 하든 어촌 어업을 하든 다 이게 제사를 지내요. 심지어 조기 축구에도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조기 축구에 이제 2개가 있는데 매번 드려요. 해마다 뭘 갖고 오죠? 돼지머리 딱 갖고 안전 기원제. 왜냐하면 축구하다가 이게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죠? 그걸 뭐라고죠? 이게 심장 막 충격기를 가져와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직접 봤는데 거의 죽다시피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구급차 와가지고 간신히 살려냈더라고요. 살아나는 건 봤는데 이게 심장이 안 뛰고 하면 이게 시퍼래져요. 이게 몸이 깜짝 놀라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조기 축구에조차도 모든 모임 다 어떻게 해요? 뭔가를 고사를 지내죠. 뭐가 있다는 거 알아요? 마치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게 마치 자연이든지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든 무슨 신이든 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바다의 신이 누구라고 그래요? 포세이돈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신은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모든 문화에 다 있는 거예요. 신이, 농경의 신은 다 문화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 신이 있다는 걸 그들도 인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안 되니까. 여러분 비를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 굶어 죽기 때문에
농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업하는 사람들이 왜 이 자연의 위력을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네요. 이 책망이 어떻게 해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업을 해왔던 분이고 이 제자들도 잘 아는데 주님이 왜 이걸 두려워하냐고. 근데 주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 말씀이 합당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신성을 경험합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끝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걸 충분히 반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주님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서 그런지 마음이 이게 좋아졌는지 어떻게 해요? 갔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이 잡혔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배가 잠기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배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사실은 알았고 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이 그 후에도 어떻게 해요? 각종 병을 고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신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마치 죽을 것처럼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신성을 보여줬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꿇고 주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면서 주님을 고백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 놀라운 신성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주님을 사실은 알고 마땅히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 환경을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이 더 크게 다가왔죠. 주님이 환경 속에 계셨지만 환경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 누구를 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서서히 경험해 나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굳이 왜 이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지식과 그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믿음이 서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여러분이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 세계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여기 잠깐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은 이걸로 끝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에는 이성적인 그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우리가 무에서 살았으면 도덕이라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생겼기 때문에. 그냥 사람 죽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서양이 이렇게 도덕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도덕이 왔어요? 누구를 인식했고 누구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의 기적에 대한 온전한 설명은 하나님뿐이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좀 작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계속 만나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삶을 보고 붙들고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 제자들이 뭘 알기를 원하셨을까? 피조 세계 위에 누가 계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또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관점과 세계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만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주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 모든 만물은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든 어떤 것든 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진정한 실제입니다. 실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잊으면 다 그게 진리에서 어긋나는 관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임무의 해석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는 있으나 그게 재림하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게 다 와장창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중요성과 가치들이. 왜?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갔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때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았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돼요? 누가 심판자십니까? 누가 만물의 심판자가 되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심판하실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시면요, 우리가 그냥 좋은 대로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 건들 이유도 없고 편안한데 자기 생각대로 살면 돼요. 왜?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다스리는 사람이 없는데 심판하시는 분이 없는데
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맞는 세계관인가를 하나님은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람의 신에게, 농경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요, 이집트라는 대제국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9장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결국 이 이집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참된 신앙 고백이 착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로니아라고 역사 가운데 중요한 대제국이죠. 바벨론이라는, 성경에서는 바벨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근데 이때 대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의 영광과 능력으로 내가 이 나라를 세웠노라 하고 딱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어떻게 총명이 사라지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벨사살 왕인데, 그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온갖 금은 기명이 있어요. 그릇들. 그걸 가져다가 자기 파티할 때 썼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그 술 먹으면서 이 세상의 그 우상들을 막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날부로 그가 그날부로 그냥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벽에다 글씨가 써 있죠. 어떻게 썼어요? 너의 시대가 끝났고 내가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보였다라는 그 의미의 글자가 딱 손으로 쓰여지면서 그거 보고서 그날 밤에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왕들도 세우실 수도 있지만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사망 권세 없죠. 자연 법칙도 거스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육체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계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가지고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고 장례 행렬을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바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이 놀라운 그 이야기들처럼 우리도 성경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그 모세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라며 하나님을 그 놀라운 행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다음 4절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의 의미를 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그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아느냐? 그게 우리의 영원한 삶의 본질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생에서 죽더라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제서야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근원이 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찾아보세요. 과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본인도 본인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결핍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제한적이죠. 근데 소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복의 하나님이시고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행복하신 하나님, 이렇게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복되시기 때문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복되시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분 만나는데 맨날 슬픈데 소망이 없는데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내가 곧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붙들고 계시며 운행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든 은혜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